지난주에 이제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멘트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 목사님 저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디도로 짓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성도 붙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체로 마음이 되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하경이도 디도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경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그 본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영적 대전환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제가 나눴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민감한 이슈일 수 있어.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8, 9장은요.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왜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본문인데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렇게 우리를 다양한 직책으로 부르셨고 고린도서 7장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막 삶의 변화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제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 바로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8장 9장에 걸쳐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 8, 9장에 또 이 참 하나님은 보물찾기,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막 연구하고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는 보물 같은 그런 서사를 이렇게 숨겨 놓으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유독 8, 9장에만 10번 나와요. 물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유독 8, 9장에만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은혜라는 뜻이라 했어요. 은혜? 아하, 그렇구나. 은혜. 헌금이 먼저일까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 헌금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때 이제 헌금 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그렇죠? 저도 따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 이렇게 심고 싶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심으시고 우리가 하는 주일 헌금 또 11제 헌금 이 모든 감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해진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심으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헌금을 강조하기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 이 심을 수 있는 어떤 힘과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여름 사역들을 계속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찬양하는 방법들에 대해 나눴어요. 다음 주에도 잠시 강해 설교 멈추고 찬양의 7가지 방법들을 좀 더 나누려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뛰는가? 왜 손들고 왜 소리치고 왜 악보에도 없는 노래를 하는가?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또 하는데 말씀 나눈 가운데 이제 토다 헌금과 관련된 찬양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갑자기 한 중학생이 볼펜을 꺼내더니 막 적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또 헌금에 대한 얘기에서 은혜를 받는 중학생 처음 본 것 같아. 그동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청소년 캠프 사역을 진짜 근데 그것도 감사해. 제가 너무 감사해. 뭐냐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여러분 청소년이 제일 어려워요. 청소년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 지금 이 자리는요 너무 준비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뭐 용어도 그렇고 너무 수월해. 진짜 어려운 건 청소년 사역. 근데 감사하게 또 청소년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저희 팀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막 설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막 그렇게 특별하게 웃긴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누면 막 애들이 그냥 제 삶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반응하기 시작.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결국 진심이 통하는구나. 다음 세대 사역도 결국 진심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반응하는 헌금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그래서 되게 감동이 컸는데 이번에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이제 에피소드들 주시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과 나누다가 메시지 준비했던 1시간 반의 흐름을 탁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나누는데 절대 너희 스스로 삶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살 충동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치 않으셨는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면 이렇게 알잖아요. 아이 컨택을 하니까 메시지의 반응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딱 아이 컨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치 않는다.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만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변화 못 시키시겠습니까? 이게 죄송해요. 요즘 세대 말로는 껌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변화 못 시키시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막 자신에게도 결국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마침내 베드로도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데 그래서 여러분께도 양해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릴 때 빼지거나 할 때 이렇게 양해를 양해를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정말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누군가는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자살 충동에서부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시지 말은 하지 않아도 가해를 주님이 붙드시는 거죠. 네. 우리 목요일 서상모 목사님 표현하잖아요. 서상모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명은 자살 상담이라 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명은. 그리고 두 건은 이혼 상담.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도 결국 자살 충동과 이혼 건과 다 이게 가정과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사명자 사역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 가정 회복 그다음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은혜 얘기하다 그랬네. 죄송해요. 은혜 얘기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제 아이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이제 8장 9절을 살펴볼 건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득히 부어질 때 더 우리의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더 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론이지만 사실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8, 9장 전체는 헌금생활 이야기지만 카리스라는 단어만 10번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참 역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8장 1절이 아델포스 형제들아로 시작하는데 8장 1절을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장 8절 숫자 위치만 바꾸면 1장 8절이 되는데 놀랍게도 1장 8절의 시작도 형제들아로 시작을 해. 헬라어로도 똑같이 아델포스. 자, 그것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 1장 8절 또 8장 1절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북유럽 쪽이에요. 유럽.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네,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던 들어본 지명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더 큰 개념이고 빌립보는 일종의 도시 또는 성,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2절에 보니까 헌금 생활을 풍성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의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 생활한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면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자, 아주 흥미롭죠.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있다예요. 자, 넘치는 기쁨과 함께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이 연보가 이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넘치는 기쁨이 막 넘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0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의 행복 지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게 10대들조차도 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극심한 가난에 처한 교회들이 가난 속에 있으면 삶이 우울해지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힘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들이면 감정도 메말라야 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있는 부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풍부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눈도 멀었어. 너희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굉장히 책망하죠. 반대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극심한 환난과 또 가난함과 싸워야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주님이 어떤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다고요? 단순한 위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 좀만 힘내 이렇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 죽어라. 이게 주님 위로, 높은 수준의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고 힘을 내라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 순교해라. 너희 순교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다. 이러한 어떤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차원의 어떤 위로를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서머나 교회. 원컨대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 자체로 위로하심을 받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서머나 교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헌금 생활을 할 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참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 생활에서 자,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금 생활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분깃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9장에 가서 더 명확하게 자원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더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헌금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욱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바로 이러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조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이거 명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믿음도 충만해졌고, 여러분 이제 말씀도 많이 알고, 여러분 지식도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에 있어서 더욱 관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진실함을 헌금 생활로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헌금 생활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의 액수는 중요치 않다. 이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과부가 넣은 2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과부의 2렙돈은 금액으로 치면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자원하는 헌금의 그런 문화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헌금 생활로 표현하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절을 마지막에 보려고 하고요. 먼저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예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뻗어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이 영적인 중심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넓혀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중심지인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느 교회라고 하면 헌금하게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그럼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더 복음을 부탁했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고린도 배경 설명에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기억하시죠? 배경 설명드릴 때 성공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도권 지역인 거예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하고 더 풍성해. 그런 어떤 예루살렘은 제사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양들처럼 제사 중심이니까 양 지나고 비둘기 하고 뭐 소 지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지나다니 성전 중심에서.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활발하게 이루어져 활동이.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이 예루살렘보다는 유대 지역보다는 이방 쪽에 있는 이러한 유럽 쪽에 있는 지역이 더 경제적으로 더 편했죠.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이제 새롭게 열어내는 뭐냐면 항상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다. 이를테면 교회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멋진 교회이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서머나 교회와 그다음에 또 책망이 없는 교회 하나 더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적은 능력에 충성되이 행했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능력이 얼마나 많냐는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네가 세냐 이게 중요한 게 능력이 얼마나 많냐는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 임재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되게 담임 목사라서 우리가 예배로 선교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도시적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선교화해서 제3회 그 대신 우리 교회로 오라 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제가 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해야 돼요. 세상은 화려하고 큰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그러한 어떤 또 시즌을 주시면 그걸 또 누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것을 맡기셔서 그 적은 것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 그래서 제가 이 문성문을 이제 이거 스페이스 커피 다 하나님 저는 여기 스페이스 커피가 더 좋은데. 오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오 주여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베드로도 그거 있잖아. 오 주여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우리 애들 20대 애들도 우리 청년들도 금요일날 소식 듣고 막 난리 났어요. 시온이랑 막 와가지고 시온이랑 하람이랑 이 친구들은 남자들끼리도 하루에 5시간씩 통화하는 애들인데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갑자기 들으면 와 목사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제 이거 깎여 잘하는데 이제 무대 스케일이 몇 배가 커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녁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음향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가지고 말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하면서도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한 번씩 해볼까요? 거기 홀은 굉장히 넓은데 아직 음향이라는 시스템이 저희 교회만큼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은 로고스 음향의 대표님 또 연락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도와야죠. 은결이 어떻게든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은결한테 장비를 많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세요. 막 퍼스널 모니터 P16 이미 그거 한 6개 갖고 장비들로만 있는 거 있어. 야, 이거 그러면 은성문화를 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는 그래. 아니 하나님, 저는 뱁새입니다. 저는 진짜 그래 하나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공부도 보고 나는 지금 이 예배사역과 교회 섬기는 것만으로 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또 하나님 일을 벌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도 벅차.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평안해. 마음은 평안한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누구한테 투정하겠어? 맞죠?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누구한테 투정하겠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일 벌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이제 스페이스 커피 여기 좀 사자고 이제 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강사는 4월까지 다 정해져 있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나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도 땡큐입니다 하나님. 너 땡큐지. 우리 서상 목사 보니까 와우를 점잖게 하시더라고요. 와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와.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땡큐. 그럼 여기서 편하게 그럼 얘기하다가 또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해. 투정할 건 투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아가게 하소서. 결론은 항상 그렇게 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인데, 언제든 여러분 주님이 구름을 이동시키시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 생활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기가 막히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구름을 딱 여기가 멈추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말뚝 박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뚝 박. 거기서 이제 또 생활해. 텐트 치고, 야, 여기 구름 하나님 머물렀어. 여기서 이제 생활하자. 좀 자리 잡을만 하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르르 쾅쾅쾅쾅쾅 번개치기 천둥번개 치면서 구름을 막 이동시켜. 구름이 가. 여기 좋은데. 구름이 이동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 빼야 돼요. 말뚝 빼고 또 가는 거예요. 말뚝 빼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 그리고 또 저기다 또 구름 멈춰. 그럼 거기 또 말뚝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 한 가지 확실한 원리,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 저는 못 보는데 여러분이 보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완벽할 수 없어.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아무도 혼자서 할 수 없어. 우리가 함께 서서 함께 섬겨 나가는 건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교회인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인데, 그분의 도성인데요, 그곳에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하나님 어느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그게 16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사용.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좀 더 예교스럽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해밀이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더 사랑하고 섬길게요. 해주세요. 제가 더 사랑하고 섬길. 해밀이처럼 하셔야 된다니까요. 몸도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뻣뻣하게 가는데 해밀이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네? 저는 이렇게밖에 잘 안 되는 뭐 이렇게 되는데도 유연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있어. 딱 보면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이에요. 벽돌 한 장씩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김해 땅에 이렇게 모여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김해 땅에서 이렇게 집회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세를 행하시는데 서성 목사님이 전국을 다 다니시잖아요. 본인이 전국을 다 강의를 다니는데 가장 척박한 땅이 두 땅이 있대요. 두 도시. 어디였을까? 두 도시. 가장 집회하기 힘들고 굉장히 청소년들 이것도 더 힘들고 어디였냐면 두 도시. 제가 얘기하는 이거 있을 거잖아요. 경주와 김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주와 김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사역도 저희도 김해 연구 없잖아요. 저희 스페인에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었고 하나님 김해로 자 우리 다 또 해볼까요? 자 김해 출신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주변을 보세요. 자 김해 출신 아닌 오늘 지금 100%예요? 100%예요? 다 내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김해로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하다 발걸음 따라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땅, 예배하는 땅 세우라고. 예배하는 도시 세우라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그래서 이 김해 땅에 예배하는 도시를 알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100%네? 오늘 계신 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사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가정과 학교 일터에.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학원, 여러분을 통해 이런 만나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데 이런 동역을 보고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야 그렇구나.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우리 영광 임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할렐루야. 임재를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임재에 목숨을 거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믿음에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더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쪽으로 파송을 받아서 또 고린도 교회 말씀도 전하고 서로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재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건물로도 볼 수 있지만 자 또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또 교회니까 이 교회가 교회끼리 이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큰 어떤 지역 교회로서의 연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뭐예요? 그물이 짜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물이 짜여져서 함께 추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부흥은 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걸 과연 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걸로 부흥이라 단정할 수. 진짜 부흥은 할렐루야. 진짜 부흥은 그 도시의 부흥이라는 것은 도시 안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의 교회 안에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을 함께 싸매고 함께 지지하면서 교회 안에 동시다발적인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도시적인 추수.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범죄율이 줄어들고 할렐루야. 그 도시 안에 모든 문화 영역들 다음 세대를 또 자살률이 줄고 이러한 모든 영역들이 부흥의 지표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되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대한민국 열방을 주님은 채우실 거예요. 근데 그
통로로 누가 쓰임을 받느냐?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돌멩이가 없네. 돌멩이를 집어야 되는데, 여기서 돌로도, 저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번뿐 인생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읍시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성모 목사님이 또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게, 제 살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우리 아들도 얘기하더라고. 아빠랑 좀 삶이 비슷한 것 같다고. 딱 얘기하니까 제가 살짝 어깨가 이제 살짝 정직하죠? 정직하죠? 어깨가 살짝 이렇게 딱. 많이 먹어라. 자, 많이 먹어라. 아이들 가장 가까운 삶은 아니니까 많이 먹어라.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가정에서의 본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는 예배자니까 그분의 임재로 인해 지금도 감격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자체로 그냥 행복. 그리고 또 공통점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날 들으신 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주님으로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늘 항상 하는데, 우리 서 목사님께서 저보다 2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딱 그 앞서 가셔서 그런 표현 하시고, 여러분 진짜 그 말씀 맞아. 불평할 게 없죠. 원망할 게 없어요. 오늘의 하루가 주님의 선물이고 감사할 게 넘쳐요. 항상 행복해요. 그 아버지가 칼을 자기 머리에 꽂아서 피가 넘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으로 변화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광 임재교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를 마저 성취하라는 거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금, 그 헌금 이제 마무리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말씀을 했다, 그거 이제 8장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말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왜? 7장에 변화가 나타났거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타나고 삶이 세워지니까 이제 비로소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오늘의 본문이 8장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목회자도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 하는 게 절대 제 양심으로 오늘 본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찬양 7가지 방법들 저희가 토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내려올 거라서 그 부분을 나눌 거고, 다시 또 이 부분 2주 뒤에 또 이어가고, 또 아시잖아요. 절기 때는 또 절기 설교하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 오늘 아마 청년부에서도 또 뭐 이 헌금 비슷한 얘기 나왔다 그러고 항상 아니에요? 그래 뭐 이렇게 시즌을 이렇게 맞춰 가시는 것 같아. 학생부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성령님이 우리 예배의 지휘자세요. 우와 할렐루야. 성령님 예배 지휘자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딱 말씀을 들으시다가 와,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연결되지?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부족함을, 재정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좀 넘쳐나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충만하니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영역도 있어. 우리도 이제 계속 다른 교회들 사역을 섬기러 다니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일정 겹쳐서 못 가는 교회들이 생기니까 이제 막 6개월 뒤끝까지 6개월 전에 일정 미리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교회들의 흐름이 있다.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울이 이 1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 문맥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는가. 이제 오늘 본문 접어놔 주시고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20절. 16장 18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찾은 이유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건 18절의 한 부분이지만 항상 어떤 말씀을 인용해 올 때는 그 인용해 온 말씀의 문맥도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기가 막혀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공급해 오셨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즌에도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해요. 항상 공급해 오셨고 항상 함께 하셨어. 그런데도 불평할 수 있어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항상 동행해 오셨고 항상 공급하셨어요.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이게 굉장히 해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친절하게 공급해 주시느냐? 야,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요. 밤에 메추라기, 오늘서 말하는 고기 메추라기 떼를 보내,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버리냐면 고기가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하니까 고기 다 씹어서 소화시키기도 전에 얘다 먹어라 하고 메추라기 하나님 먹으라고 고기를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막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는 다 자고 나서 보면은 이슬이 맺혔는데 그게 만나. 야, 하는 기가 막히게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로운 것도 뭐냐? 이것도 매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리다가 하루는 쉬어. 언제 쉬죠? 안식일에는 멈추는. 그래서 하루를 쉬고 계속 내려. 그러면 하루 전날에는 그 주일 안식일 것까지도 이틀분을 거두겠어. 근데 이제 사람에게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거슬러야 돼.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기심. 탐심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셨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 어렵느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있으면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만큼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표현한 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내려놔야 될 것, 벗어버려야 할 게 뭐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탐심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눈을 부릅뜨고 인사합시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오케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눈을 부릅뜨고.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이. 자, 이게 보세요. 자, 이제
자, 그렇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이 충분한데도 더 걷어들이면 그거 자고 나면 썩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막상 그 만나를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안 돼, 충분해.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겨?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충분한데 가자. 집에 보거나 했는데 그러고 나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래서 순종은 이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말씀이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명기는 결국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복을 충분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순종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만나를 보고서 충분한데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적당한 양만큼만 가져갔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데요.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더 많이 가져가려 한 자는 보세요. 똑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어버린 만나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 똑같은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축복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축복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와 감사하다 기쁘다가 되는데 똑같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똑같은 축복인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아도 누군가는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으로 욕심부려서 가져왔다가 썩어버린 만나 거기에 벌레 보고 왜 여긴 벌레가 있어? 왜 이건 썩은 거야? 똑같은 축복인데 썩어버린 만나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되는. 그래서 깨달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성경에 이제 이건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나눠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여러 탐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경계해야 할 몇 가지 탐심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도 깨어 있어야 돼. 먹을 거에 있어서도 탐심을 경계. 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저.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먹는 거에 막 제가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니까 제가 원래 굉장히 근육질이었어요, 여러분. 왕자 나오고 하음이 몸이 딱 제 몸이었단 말이에요. 왕자 나오고 막 그냥 근육 막 핏줄 막 그냥 쫙 여러분 막 그래서 여자애들 막 추호 나우도 피켓 들고 진짜 피켓 들고 여자애들이 추호 나우도 추호 그 당시 호나우도가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추호 나우도 여자들 막 피켓 와 여자들한테는 뭐 정말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 몸매가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이게 막 찌더니 애를 낳고 막 나이 40 딱 찍으니까 와 이제 또 막 요새 막 연구하고 막 계속 그렇게 우리 뛰면서 예배하고 막 해도 이게 그 소비량 그 뭐라고 하죠? 그 소모가 안 되나 봐 다. 그래서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주의해야 될 탐심 중에 당연히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몸을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되니까. 물론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문제, 좋아하지만 그렇게 막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생각하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탐닉 어떤 탐닉이 있느냐? 자 은사 탐닉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나눴던 은사 탐닉. 자 뭐냐면 내게 없는 상대 은사라는 거는 기억하시죠? 은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카리스마라 했어요. 카리스가 은혜라면 은사는 카리스마타.
그래서 중성이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 맞게 여러분에게 맞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정한 은사는 너희가 구하면 그 은사 주신다 했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은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는 없고 내 옆에 지체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역시 아까 교회 원리 서로가 채워가도록 하고 있는데 왠지 다른 사람 내가 봤을 때 누구누구에게는 은사가 더 탁월해 보여, 더 좋아 보여 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이게 탐닉, 그러니까 그냥 축하고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면서 이 질투와 함께 들어가는 마음이 이제 탐닉. 그래서 이런 은사 탐닉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탐닉. 유독경계, 이건 성경이 자주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은 경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아예 딱 정해놨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헌금 생활할 때 뭐와 뭐를 하라 했죠? 11조와 봉헌물. 이 봉헌물이 이제 뭐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쏟지 아니하나, 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헌금 생활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일부분. 사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아도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가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라든지 이거 다 자원함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물질 탐닉을 주의해야 되고 이 물질 탐닉을 경계할 수 있는 좋은 또 열쇠가 바로 이 헌금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라가 저질렀던 거 권위에 대한 탐닉. 세상적으로 하면 지위에 대한 탐닉.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높이는 일이 사람에게서 만미암지 않아요. 동이나 서나 나무로 만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만미암다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되고 준비된 만큼 그런 영역들 하나님이 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아시죠? 그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됐어요. 이러한 탐닉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11시에 우리 아이들부터 7살 애기들에게도 지금부터 가르쳐요. 7살 애들이 그 무대 탐닉.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하는 거. 이거 이제 특별히 예배팀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팀들. 단위에 서는 거는 공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근데 서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서다 보면 그냥 그 서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제가 7살 때부터 가르쳐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서지 않음으로 인해 무대만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가르쳐요. 7살 때 강하게 가르쳐요. 루시퍼가 원래 예배 인도자였다. 루시퍼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천상에서. 원래 루시퍼의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 예배 인도자였는데 타락하니까 하나님 텐데 퍽 맞았다. 그래서 루시퍼가 됐다. 이름이 퍽 바뀌었잖아요. 루시퍼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예배자가 타락하면 이게 이제 대책이 없다. 이거 무대 탐닉. 인정 욕구를 무대를 통해 채우고자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무대 위에서 채우는, 강단 위에서 채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서 어렸을 때 계속 훈련시키고 철저히 강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도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건 예배팀들이 이제 훈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닉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게 깨달았어. 이 바울이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져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0대 목사님 지난주였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목동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50대 초반밖에 안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2년 동안 고생하셨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간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탐심이 있으니까 그 만나 내일도 먹으면 돼. 날마 주신다 했고 그거 분명히 말씀을 배웠어. 모세를 통해.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봤자 그거 썩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대잖아요. 그 보니까 이제 거기서 탐닉이 떠와서 진짜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 가자. 이거 좀 챙겨가. 그 설마 썩겠어? 안 썩을 거야. 해보자. 가져가. 썩은 거 보고 에이 썩어버렸잖아. 에이 벌레 생겼네. 에이 뭐야 이거. 적당히 탐심이 없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때 똑같은 상황에 내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평. 이걸 깨달았어. 결국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내 탐심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뻐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축복을 받아도 불평, 원망에 과연 그게 무엇의 문제인가? 탐심의 문제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거 본문을 보는데 놀랍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탐심 진짜 무섭죠? 탐심 진짜 무섭죠? 같이 인사할까요? 탐심을 물리칩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풍부할 때는 그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또한 약간 재정적으로 곰핍하고 가난함이 약간 어떤 좀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로 말미암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한 번 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 9절을 보고 같이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8장 서론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작 부분 또 결론 부분, 그다음에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하고자 했던 핵심의 이야기가 이 9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할 준비할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난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여기서 물론 우리에게는 헌금과 연결된 부분으로 교훈하기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난함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복음인데 지금 첫 번째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부요하신 자였다. 그렇죠? 부요하신 자였는데 그 부요하신 분이 부요하신 자였던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대요? 가난하게 되셨어. 부요하신 자가 이 가난한 자 하기도 그러니까 가난하신 자 애매하죠? 가난하신 자.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함이 단지 예수님이 못 먹고 뭐 그런 예수님이 원하면 빵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5병이어로 수만 명 먹여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 과연 그 가난함일까?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부요하심과 가난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예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니셨던 영화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분의 부요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해요. 사실 모든 학문, 의학, 철학, 신학, 과학, 수학, 그 모든 학문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자, 그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의 중심이셨던 분이에요. 모든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데 이 부여하신 자,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교 중간중간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부요하신 자가 가난케 되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굳이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은, 아하,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동기, 물질과 연결해서 바울이 연결시키는 거. 아하,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동기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계시는 매우 깊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시작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그분에겐 수치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잠을 자야 해? 그 자체가 그분의 수치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가난한 거예요. 그분께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고 아무 육체적 필요가 없는 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그분에겐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리고 주님이 육체를 입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아하,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달은 자가 비로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를, 이 복음의 교환, 완전한 하나님이 가난하게 돼버리셨어. 여러분 진짜 그분의 가난함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가난함,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수입에 약간의 차이 그런 거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의 가난함,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은 것부터가 그분에겐 수치고 가난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주님이 그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 이 복음의 교환,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이 복음의 교환을 깨달을수록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깊이만큼 헌금 생활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스케일의 차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이 영역도, 와, 우리 주님은 전부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헌금 생활에 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의 어떠한 신도 백성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 백성을 위해 죽는 신은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죽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진정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케 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이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미 누리고 계신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는 가장 낮은 선택,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함을 선택한 삶. 오 주님,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교환, 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십자가의 신비, 오늘 다시금 또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복음은 희석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주님, 오늘 다시금 십자가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유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신, 스스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버리신 이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조롱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더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사 탐닉, 물질 탐닉, 권위 탐닉, 어쩌면 무대 탐닉, 이 모든 탐심이 결국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그 만나 더 우리 마음속에 더 원하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보다 썩어버린 만나와 벌레를 보고 오히려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모두한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탐심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탐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때는 그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또한 때로는 약간 어려운 시즌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필요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불평과 원망은 없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그렇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삼가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 탐심도 있지 않도록,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니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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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그들에게도 사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함,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멈추었던, 이제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니 멈추었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게, 이 모든 헌금 생활의 결국 궁극적인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의 동기로 섬기고 나누는,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헌금 생활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탁월하고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심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시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행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헌금 생활의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으며,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심을 다한 그러한 예배의 삶이 헌금 생활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 헌금 생활의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동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이 동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헌금 생활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동기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가난한 우리 부욕해 하시나 예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봤을 때 물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 때로는 시련, 또 고난, 또 실제 물질적인 가난함,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바로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주님은 나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의 유일한 동기자, 궁극적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게 하시고,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가난하심은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 헌금 생활로 표현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의 여정으로 이미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잖아. 오늘 이 무익한 종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오 주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하나님, 이 도시적인 예배, 이 도시와 또 대한민국, 또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 또 열방을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이 헌금 생활로 표현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풍족하였으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역시 부족함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동기부여하셔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린도 교회를 채우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과 선순환이 실제 이 땅의 교회와 건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니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각 교회된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며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